이 10장,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로마의 이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과 이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두 개로다가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두 개의 소개를 통해서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거는 유대교, 물론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지만은 오늘 요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점령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한 제국, 로마 제국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속국에 속해져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 이런 고넬료는요, 또한 한편으로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고넬료를 1절과 2절에 묘사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유대교의 이단이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추종자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수장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 상당히 이스라엘은 거꾸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주 거꾸스러운 그런 환경이고요. 이 다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네 속국이에요. 속국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단으로 지목한 예수의 추종자 가운데 이 최고의 수장인 베드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런 말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양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정말 그 일을 하기에는 꺼끌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고넬료는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이런 지위에서, 이런 모습에서 이 베드로를 초청한다? 이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유대교의 이단인 그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최고의 수장인 베드로를 모셔온다? 이런 거,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다? 이거는 상당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5절에 이 하나님이 이 말씀 명령을 환상 중에 주셨는데, 아니 왜 그를 하필,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런 것 속에서 얼마든지 고넬료는 다친 마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 이단으로 정죄된 그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를 내가 데리고 와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의 자기가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닫혀진 마음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과 반응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8절을 보면은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사람을 즉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왜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무엇 때문에 주었는가를 고민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심 속에서
그것에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며 이런 닫혀지는 상황, 내가 마음을 닫는 상황과 같은 일이 계속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열린 마음으로 단 몇 구절을 건너뛰면서 즉시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베드로의 모습도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우리들의 상황이 참 닫혀진, 오늘 두 분이 나누셨지만은 상당히 닫혀져서 이 나눔터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금 만날 수도 없으니까 우리 나눔터는 못해. 이미 우리의 상황은 내 마음과 상황이 다 닫혀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나누면서 옛날과 같이 풍성함과 옛날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가 함께하는 거 참 힘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막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열면은요, 우리가 내일서부터 영상 6분의 성도님들이 자기가 말씀을 갖고 참 은혜가 됐던 거를 이제 영상으로다가 하나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분들의 나눔을 우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서로 보내고, 야, 이분도 참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구나 하면서 우리도 격려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은 닫혀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그 길들은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전부터 특별히 이 학생들 사이에, 젊은 층들 사이에 아까 우리 지금 지연자매가 말한 것처럼 줌이라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대화하는, 화면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수업이나 여러 가지 회의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은 닫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나는 기계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나는 그것을 못해.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정말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어떻게 까는지,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틀렸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마음을 가지면은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면은 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거를 깔아서 하시더라고요. 참 젊은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분에 비해서 젊은 제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닫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뚫고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나눔터가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데 나는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전하나? 아니야. 우리 나눔터는 보니까 그러면은 몇 가정이야. 그러면 좋다. 내가 될 때 어디에서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한 가정 내가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갖고 사는지 내가 시간이 될 때 만나보리라. 여러분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닫힌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쪽의 마음은, 고넬료 쪽의 마음은 열린 마음으로 준비를 딱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니까 이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아주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에 근거해서 이 환상 중에 보았던 부정한 짐승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당장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면은 참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15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계속 뭘 하시느냐?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닫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닫아버리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먹으라면 먹는 것이고 부정한지 깨끗한지는 그러면은 누가 정하는 거냐? 내가 정한 거 내가 먹으라고 하면은 그게 정하고 깨끗한 것이지. 너는 이미 네가 다 정해놓고 부정한 것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정하고 부정한 거를 정한 것이지 언제 네가 네 마음속에 다 정해놓고 내가 말하는데 나는 그것이 부정하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버린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나는 내가 정한 것이니 내가 먹으라고 하면은 그것이 깨끗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바꿔서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요,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럼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린 마음이 아닌 자꾸 닫힌 마음으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못 모일 것 같다. 우리는 나누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구하는 자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길 때 갑자기 이제 그 이방인 장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게 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준비한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그 다음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작은 렌즈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문을 열어주기 전에 그 렌즈로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만 하지 절대 문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닫힌 문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0장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의 사람들을 이 베드로에게 보낼 때 누가 보낸 거냐면은 우리가 읽은 5절과 8절을 보면은 고넬료가 보냈어요, 실제.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자꾸 의심하지 말고 마음 닫지 말고 네가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베드로를 작업하셨고요. 그렇게 작업하심을 통해서 이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아니 닫힌 상황 나도 안다. 너도 닫힌 상황이지만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 입장에서 보면 닫힌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닫혔기 때문에 닫힌 마음으로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기도 모임도 못해. 우리는 전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못해. 모이지 못하니까.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작업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작업하는데 조금 성경 구절들이 많이 할애됩니다. 고넬료보다는. 이 베드로를 다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온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더라.
한데 하면서 결국에 이튿날 23절에 보면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마음도 닫혀졌다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결국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열려진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이방인의 회심과 그리고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놀라운 확증을 갖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결국에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놀라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이방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수장이 누구였느냐? 당시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먼저 이걸 딱 본 겁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있지? 야, 이거는 엄청난 일이다.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이런 확증이 있으니까 결국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확증시키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경험한 베드로가 그 뒤에서 간 사람들 뒤에서 엄청난 서포트를 하고 거기에 그 사실이 진짜인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방 선교가 열려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열린 마음이 합쳐지니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닫혔다 할지라도요. 마음조차 닫아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못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갑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반응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아마 이제 다음에 이 영상이 끝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자꾸 붙잡을 수 있도록 어쨌든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속에서 아마 3월 중순서부터는 격주로다가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응축을 해서 한 5분 내외로 5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컬럼식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새벽 이렇게 시편을 52편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였구나. 이런 말씀을 새벽에 하셨어? 그래서 짧게 한 5분 내외로 해서 또 보내드립니다. 왜? 목적은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없다.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라도 해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나눔터 오늘 개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가 격려하며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좋은 길로다가 좋은 방법으로다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나눔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나눔이 있는 그런 나눔터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